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 즉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주일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주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개인적인 소소한 것을 아뢰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각자 다른 형편, 다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처소에 옵니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동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올라왔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가 오늘 이 시편 123편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모멸과 수치감을 당하고 예배할 수는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금 풀려나서 포로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며 시온산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따라서 이 시가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밝지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한탄도 있고 너무 속상한 내용들도 나옵니다. 123편에서 126편까지가 바로 이 포로지에서 시온산에 돌아가면서, 시온산을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바로 그런 시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에도 아마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매일 전쟁 속에서 이런 찬양을 아마 드릴 겁니다. 또 어제 일어난 것처럼 텍사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났는데 아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빨리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아마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오늘 시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요즘에는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본다라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는, 혹은 눈을 들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는 이 표현들이 많은데요. 사실 성경에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라는 찬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 많은데요. 주님을 향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많은데 눈을 들어서 주를 본다라는 것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주님을 본다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한다라는 표현이, 그래도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이 성경 필사가들이 성경을 쓸 때
쭉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 나오면 필사를 딱 멈추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 내가 불경건한 모습으로 혹은 부정한 모습으로 글을 써서는 안 된다. 이게 필사가들의 전통입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혹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거를 그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해서 이것을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음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를 읽어야 하는데 그것을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후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야훼라는 음가를 잃어버립니다. 이게 야훼라고 읽어야 되는지 여호와라고 읽어야 되는지 그 음가를 잃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 머전회의에 불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한가운데 계시고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스랍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회의를 할 때 이사야가 그 광경을 보고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보니 나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지 주를 본다는 것 자체,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서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만큼 간절함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 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뜻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주님과 함께 씨름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한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병든 눈과 또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시인은 이 눈이 향하는 곳이 지금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시선으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바로 그 눈을 가지고 있었죠. 둘째로 시인이 기도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눈 가지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바라보며 찾는 눈빛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시만 단편적으로 읽으면 이게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로지에서 즉 바벨론과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적어도 800km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서울 되는 거리 2배에서 3배 되는 거리죠. 엄청 긴 순례입니다. 그럼 그 순례하는 동안
어떤 마음이 점점 커지냐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다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 예배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 괜찮을 거야. 그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딱 돌아와서 봤는데 예루살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었었고 그리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성벽도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눈에 딱 펼쳐진 광경은 절망과 좌절이었죠. 포로지에서는 육체적으로 억압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 고생을 했죠. 근데 고향에 와보니까 웬걸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예배 처소가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근데 시인의 눈은 내가 이것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당신께서만 결정하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종의 눈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 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모두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출애굽 여정도 그랬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바사의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그랬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지금 현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성경은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신앙을 지켰던 남은 자들. 출애굽 때도 불평, 불만을 계속해서 터뜨렸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애굽 시대에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불만 할 수 있지요. 지도자들한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들여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하느냐고. 그러나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처음부터 나는 지금 여기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실제로는 주변에서 이제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들 여기 왜 왔어? 고향에 오면 뭐가 달라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비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너희들 다시 재건하나 보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멸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기서 안일한 자의 조소는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안일한 자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되나 보자 하면서 조소를 하죠. 그리고 교만한 자가 멸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계산해봐도 답이 안 나와 하면서 포기하고 교만한 자가 멸시하는 상황, 그게 내 영혼에 막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가지고 살겠습니다. 실제로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언제 다시 한번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났는가 하면 히브리 노예들도 그랬지만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이 이런 문화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부르던 찬양, 요즘엔 잘 안 부르는데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찬양들 있죠. 예, 이것이 이제 그 표제를 보면은 흑인 영가라고 돼 있죠. 흑인 영가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때 불렀는가 하면 갑자기 노예로 끌려와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을 때 하루 종일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고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사실 이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칠까요? 하루 종일 일하고 중노동을 하고 돌아오는데, 근데 흑인 영가에서는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역설적으로 찬양으로 다 풀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칩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이 찬양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흑인 영가에 다들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흑인들 문화를 보면 장례식에도 보면 가만히 슬퍼하는 문화도 있지만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슬픔을 노래로 기쁨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지금 이 슬픔은 하나님 거둬가 주십시오. 내가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문화가 장례식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춤추며 울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불렀던 노래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노래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그리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듯이 고향에 돌아왔더니 예루살렘은 회파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허물어져 있던 그 상황, 좌절과 절망이 더 몰려왔던 이 상황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상황에 매몰돼서 좌절과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상황을 바라보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사실 수 있다라는 몸, 눈에 등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고 이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역시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화답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현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